세월이 참 빨리 지나갑니다. 시간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세상의 마지막을 향하여 나아가는 종말론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종말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의 끝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요. 예수님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이 시작이 되었고 그 기간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종말을 잘못 이해해서 요즘 이단들이 득세하기도 합니다. 초대 교회 때도 그랬고 지금 우리 현재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세상의 마지막이 올 것이다 라고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그 특정한 시기를 점치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불안감을 조성하고 또 물질을 강요하거나 잘못된 믿음을 강조하기도 하지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하는 주장입니다.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는 날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와 그 시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그 권한은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며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세상의 마지막 때의 그 징조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에서 그 내용들이 잘 소개되어 있는데요. 사람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자칭 예수라고 하고 또 난리와 전쟁의 소문이 있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을 하고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징조는 지금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에도 바로 이런 종말론에 기초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29절 말씀 본문이 시작하는 29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라고 말씀하지요. 그때가 단축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단축해졌다고 하는 것은 이 시대가 얼마나 임시적이고 그리고 가변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임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 해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한 세상의 종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우 적절한 말씀입니다. 이런 종말의 때에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까?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5가지 대비적인 주제를 반복합니다. 아내가 있는 자는 아내가 없는 자들 같이,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 같이,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매매하는 자는 매매가 없는 자들 같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들 같이 하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마치 아닌 것처럼,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닌 것처럼, 그렇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쉽게 바뀌는 이 세상이 주는 그 즐거움에 너무 빠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쉽게 바뀌고 속고 속이는 이 세상, 이곳에 너무 눌러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그것에 연연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살아라 하는 것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종말론적인 결단을 촉구합니다. 바울이 무슨 악의를 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무슨 힘들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시작할 때 보면은 형제 여러분 이렇게 불렀어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형제라고 지칭했습니다. 그만큼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정을 가지는 마음으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정말 유수와 같으니 시시때때로 변하는 이 세상에 너무 의지하지 말고 오히려 영원한 것, 그것에 마음을 두고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안에 있는 사람처럼 살 수 있습니다. 우는 사람처럼 할 수 있습니다. 기쁜 사람처럼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산 사람처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처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고 모두 합법적인 행위들입니다. 인생의 희로애락을 마음껏 즐기며 표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결코 나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마지막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이 땅의 생사화복, 이 땅의 희노애락에 집중해서 살다 보면은 더 근본적인 거, 더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에 지나치게 스스로를 가두어 놓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시야를 가질 것을 권유합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삶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 삶의 희로애락, 그 삶이 균형을 잘 맞추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있어도 없는 것처럼, 누릴 수 있지만 덜 누리는 것처럼, 아내가 없는 자처럼. 바람 피우라 이 말은 아닙니다. 아내가 없는 것처럼, 이것이 울지 않는 자처럼, 기쁘지 않는 자처럼, 영원한 소유가 없는 것처럼, 독점적인 물건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내가 있거나 없거나, 울고 있거나 울고 있지 않거나, 기쁘거나 기쁘지 않거나, 무엇을 구입했거나 그렇지 않거나, 그것 때문에 웃고 우는 일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가기 때문에. 31절 하반절 말씀에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그러니까 없는 것 같이 살아라고 하는 것이 무슨 거지같이 살아라는 것이 아니고, 나는 충분히 즐기면서 이 땅에서 희노애락을 누리고 그렇게 살 수도 있지만은 마지막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처럼 절제하면서 영원한 것에 더 마음을 쓰고 살아갈 것을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즐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갑니다. 이 세상의 모습은 다 지나갑니다. 세상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임시적인 것에 마음을 두거나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거나 고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도 이 땅의 삶에 제한되어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결혼하라 혹은 결혼하지 말라는 이 말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 땅의 삶의 형태라는 것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면, 또는 주든지 혹은 우리에게 실망을 주든지, 이 땅의 삶의 모든 것은 제한적인 것으로 알고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고, 또한 어느 순간에든지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하며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없는 것 같이 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으면서도 마치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 자처럼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내어놓는 자만이 마지막 때에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처지에 얽매이지 않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담대함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현실적인 삶을 무시하며 살아라,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현실적인 삶을 믿음의 눈으로 살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런 삶이 쉽겠습니까? 사실 참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정말 힘들어요. 기독교인이다, 힘든 삶입니다. 인간인데 어찌 이 땅을 외면하고 이 땅의 희노애락에 영향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바울도 고민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32절 상반절에서 너희가 염려 없기를 바라노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바라노라. 종말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은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걱정만 해서는 안 돼요. 말씀에서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염려 없기를 원합니다. 여기서는 세상의 일과 주의 일을 대조합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 중에서도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 영원한 것에 대해서 관점을 잃어버리면은 염려와 불안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세상 일에 너무 바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일로 삶이 분주하게 되고 분주한 것 때문에 마음이 분산됩니다. 영원한 것에 대한 관점이 결여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기도 하고 집안일을 하며 살아야 되는 이 실제적인 일에도 걱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의 일도 해야 되고 세상 일도 해야 되는데 두 개 다 잘 하지도 못하면서 괜히 걱정만 하고 근심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결여되면요, 영혼에 대한 생각이 부족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서 말씀하지요. 마음이 갈라졌다. 이 말은 세상 일에도 주의 일에도 최선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나누어지는 마음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종말의 때는 더욱더 본질을 잡아야 됩니다. 껍데기를 붙잡지 않아야 합니다. 본질에 충성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의 일도 잡고 세상의 일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올무를 놓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있어도 없는 것처럼 살아라 라고 한다고 결혼도 하지 않고 돈도 벌지 말고 이 세상은 임시적인 것이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35절 상반절에서 말씀하지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본질을 찾는 삶의 태도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는 것이지 우리를 올가미를 씌워가지고 그러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무엇이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핵심 구절인데요, 35절 말씀에서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표준 세번역으로 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품위 있게 살면서 마음에 헛갈림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아주 품위 있게 살게 하기 위해서요. 아주 멋있게, 그리스도인으로 아주 멋있게 살기 위함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두 마음으로 헛갈리지 않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만 섬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 지조 있는 그리스도인,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종말이 가까울수록, 시간이 흘러갈수록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겨야 합니다. 흐트러짐이 없이는 나누어지지 않는 신앙을 말합니다. 분산되지 않는 믿음을 말합니다. 종말에 세상 일로 너무 바쁘다 보면은 그러면 믿음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흐트러짐이 없이 지금까지 그랬듯이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섬기며 나가야 합니다. 종말의 때를, 이 시기를 우리 신학자들은 조금 어렵지는 않지만 영어로 말하면은 already but not yet 이렇게 말을 해요.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 뭐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고통으로, 이 현실은 힘들고 아직도 힘든 삶의 연속입니다. 구원이 완성되기까지는, 마지막 종말 때까지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아직도 우리는 이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already but not yet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기간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을 더욱 섬기는 기간들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면서 흐트러짐이 없이 헌신하는 기간입니다. 종말의 때는 가만히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땅의 희로애락에 즐기면서 정신이 팔릴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활동하는 시기이고 움직이는 시기이고 선교하는 시기입니다. 종말의 때에 이치에 합당하게, 적절하고 존귀할 만하게 흐트러짐이 없이, 헛갈림이 없이 더 집중하여서 신실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한 해 동안 정말 잘 달려왔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 하셨습니다. 주의 일에 앞장서 섬겼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흐트러짐이 없이 계속 되어야 합니다. 참 잘 하셨었고, 그리고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에요. 종말의 때는 없는 것처럼 이 땅에 없어지고 분주한 삶은 내려놓고 무엇보다도 본질에 더 집중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주일 예배를 감사함으로 지키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동안도 다사다난했던 우여곡절이 많았던 시기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예배의 성공자로서 오늘 또 마지막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누릴 수 있는 특권도 가지고 능력도 있지만, 그러나 조금만 희로애락에 사용하고 많은 부분은 본질적인 것에 투자하며 생각할 때에 주의 일과 세상 일을 균형 있게 나아가며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께서 맡겨진 선교 사역,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함께 해주시고 새해를 기쁨과 소망 안에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